기도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또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참 샘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받은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임하신 곳, 저주받은 여리고성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임하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서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미래와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보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가 주인 삼은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흔들리죠. 진리가 아닌 것들 위에 기초를 두어서 늘 흔들렸던 삶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 위에 믿음을 두고 죽음조차도 흔들릴 수 없는 삶, 영생의 삶, 부활의 삶,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붙들고 온 그 삶의 방식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혼란과 또 고통, 또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기에는 새로운 또 질서가 세워졌던 것이죠. 복음의 영역에서도 낡은 신학과 장로들의 그 유전이 개혁되고 은혜의 복음이 더욱 세워지며 영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여리고성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리처럼 붙들고 살아왔던, 그러나 주님 안에서 흔들려야만 했던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여리고 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저주를 받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떨어졌던 것이죠.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한 챙기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또 인본주의의 성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마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을 때에는 맏아들을 잃고 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게 되죠. 여리고성은 이렇게 저주의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긴 자가 나타났어요. 분열왕국 시대였죠. 분열왕국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였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다가 맏아들을 잃고 또한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처럼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저주의 빗장을 풀지 못하고 수많은 수많은 시대를 흘러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여리고로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디메오의 아들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주에서 풀리게 하시죠. 베델 사람 히엘의 자손으로 추정되는 바디메오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임했던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오십니다. 에이스 올코마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죠. 세리장이요, 또한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매국노와 같은 죄인으로 지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을 강압적으로 걷어들여서 당시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에 갖다 바침으로 자신을 챙기고 또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처럼 취급되었던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또한 부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부자는 자기 의로 충만한 상태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관점이 그렇습니다. 부자관은 부자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부자였지만 또한 처음에는 영적으로도 자기 의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삭개오 역시 부자였던 거, 영적으로도 부자였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의 상태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주님께로 서서히 이끌리면서
자신의 그 부자인 의로,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가망성이 없다. 불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서서히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자기의 영혼이 이끌리는 상황입니다. 돈으로는 부자이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불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자 했다, 보고자 했다. 원문으로는 제테오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할 때 찾으라 그 단어가 똑같은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삭개오는 제테오의 마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문대로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기의 모든 수치와 정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자기로서는 가망성이 없다라는 자기 부인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가 택하신 백성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부인시키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아 눈에 띌 수가 있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매국노와 같은 삭개오는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키도 작죠. 또 키도 작아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나 또 예수를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떠한 방법을 취합니까? 피그 트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5절이죠.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5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그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주받은 그 여리고 성에서 눈물로 또 탄식으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 이름 부름이 삭개오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이 삭개오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무죄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무죄한 자야. Not guilty. 주님이 삭개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 무죄한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삭개오를 죄 없는 자로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 많은 자요 용서받지 못할 자로 주목하며 배척하고 혐오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삭개오를 죄 없는 자야 무죄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용서받은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선한 행위를 한 것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무죄한 자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죠.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구원에 하나도 기여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무죄한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요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들이 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딥혀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또한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떠한 일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건은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여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내가 기여하고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여야 합니다. 구원의 자격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자격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부자 관원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고 결국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대조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이 두 사건이 대비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부자 관원과 달리 죄인인 삭개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무죄한 자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선포를 삭개오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삭개오에게 그리고 그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부자관원은 이것도 지켰고 또 저것도 지켰다라는 그러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율법주의로 나오는 자에게 더 큰 율법을 지워줌으로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부자관원에게 다 팔고 버리라는 더 큰 율법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단 한마디의 율법도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불가능성과 또 죄인됨을 자각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한 번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율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그 선포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조건적으로 선언됩니다. 축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자기의 그 죄를 짓고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사용했던 그 무화과 나무이죠.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떠올리게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첫사람 그 아담이 그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자꾸 상기시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그러나 그 죄와 수치를 가리고 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은 피 흘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고 또 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 뒤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속히 내려라. 속히 내려라고 명하십니다. 삭개오를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속히 내려오라 이 뜻에는 그 너가 올라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그 잎,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너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의 피 말고 주님의 십자가 말고 여러분이 기대고 신뢰하고 또 의지해 왔던 그러한 힘과 지혜의 자랑이 있다면
그 율법주의로부터 주님께서는 속히 내려올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어떻게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한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동사입니다. 메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 위에 매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노라는 단어가 쓰이죠. 이 매노라는 단어를 쓰심으로 이 단어는 임재하심, 동행하심, 또한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삭개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또 동행하심이 이제 삭개오에게 또 삭개오의 집에 시작되고 있음을, 그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처하는 집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인 이 집은 영적으로 집 또한 성전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새 성전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구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새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 성전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집, 성전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는 이 성전의 무너짐과 또 성전이 새롭게 세워짐으로 구원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단어는 성경의 66권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문장입니다. 성경 66권의 제일 첫 단어, 즉 창세기 1장 1절의 가장 첫 알파벳이 바로 집을 뜻하는 알파벳 베트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이 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새 성전으로 만들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그 문구의 가장 첫 단어가 집, 성전을 뜻하는 베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베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또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집니다.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라고 라기보다는 그 스룹바벨 성전의 그 개보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성전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두 번째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것을 원문으로 다시 번역해보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눈에 보이는 이 돌 성전, 너희가 의지했던 힘과 자랑으로 의지해왔던 이 두 번째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부활하리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부활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부활에 또 그 부활 생명에 믿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그 심령이 성령을 통해
새 창조되는 새로움을 겪게 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죄한 자야, 너를 속죄할 수 없는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구원이 될 것이며 너를 새 성전 삼아 영원히 너와 동행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큰 어려움은,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첫 말씀, 신약의 첫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시죠. 무슨 뜻이라고요? 무죄한 자야, 무죄한 자야.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날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분히 선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또 죄인들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무죄한 자야라는 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바로 믿는 자들이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이 삭개오야, 무죄한 자야, 사랑받는 자야, 거룩한 자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선포가, 복음의 선포가 충만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한 나눔을 통하여, 또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것이 선포될 때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하신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과 또 어떠한 새로운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지가 충분히 선포되고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야, 삭개오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어떤 일함으로, 자기의 기여로 보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 무죄한 자야. 그 말 다음에 삭개오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죄한 자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삭개오의 변화와 같은 변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워했다. 삭개오는 주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삭개오의 기쁨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죄한 자임을 선포받은 그 삭개오가 무죄한 자야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화에 있죠. 성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인가? 그 성화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명 지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런 성화의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다? 바로 삭개오처럼 주님을 즐거워했다. 주님을 기뻐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애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는 더 큰 죄가 폭로될 뿐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일 첫 문장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면 모든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한다라고 수근거리고 정죄했습니다. 탕자의 그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그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태도예요.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그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접하심, 용서하심을 받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큰아들, 맏아들이 그것을 정죄하고 수근거리고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태도와 같은 모습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불쾌한 종교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말하죠.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또 봉사도 많아고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 세리들과 같지 않다. 그러한 그 마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계명 지키는 것에 몰두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관원처럼 불가능성으로 걸려 넘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무죄한 자요. 이것이 중요하고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무죄한 자요라고 주께서 불러주시는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부자관원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것이 부자관원의 비극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무죄한 자요라는 주님의 말씀을 염치불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기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그 창세기의 창조와 같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새로움입니다. 참 변화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부자관원은 계명 다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뭡니까? 무죄한 자여라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고 결국은 뭡니까? 단 한 푼도 내어놓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죠? 이 계명 저 계명 다 지키고 자고했지만 결국 부자관원은 자기의 육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한 푼도 내어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죠. 하지만 오늘 대조되는 이 삭개오에게는 주님께서 뭘 팔아라, 뭘 내놓아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없습니다. 생명을 공급하시죠. 주님이 단 한마디도 율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셨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무죄한 자임을 선포받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즐거워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이 요청하지도 않은 흘러넘침의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삭개오에게 흘러넘쳤던 그 열매를 볼까요?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서 나온 이 선한 행위, 이것은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열심히 이 선한 일을 내어놓아야지,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영성은 이러한 선한 행위들, 선한 열매들이 내 가운데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나오는 열매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한 행위는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무죄한 자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때 이제 그 안에서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삭개오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고 우리 안에서 맺히는, 우리 밖으로 맺히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주님을 즐거워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터져 나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생명이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던 그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던 그 옛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무죄한 자여라는 선포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여러분께서 바뀌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즐거워하는 과정 속에서 초월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날마다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관원과 달리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십자가에서 삭개오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속량하시고 삭개오에게 무죄한 자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삭개오가 받고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부자관원처럼 이 계명 지키고 저 계명 지켜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삭개오처럼 주님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다 이루심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주님 삭개오를 무죄한 자여, 의로운 자여, 거룩한 자여, 흠이 없는 자여 불러주시고 삭개오가 그것을 염치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삭개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삭개오의 그 심령 가운데 친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즐거워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힘과 나의 애씀을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율법주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며 이 어려운 시대에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또 세계의 곳곳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고통과 또 신음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낡은 것이,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것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건축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서 주님,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 모든 것이 이겨냈을 때에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풍성하게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인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불가능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 안에서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의로우며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주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 나라, 또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무제한 자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받고 일평생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십시오.